큰 산을 쳐서 여호와의 길을 만드는 사명자를 스룹바벨을 빙자한 것으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평지되는 것이 전 세계에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1315쪽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산을 쳐서 평지 만드는 스룹바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도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산을 쳐서 평지를 만든다. 현대 과학이 발달된 이 세상에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평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산 표면은 깎아 내릴 수 있지만 속에는 바위로 되어 있어 평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비유가 크면 내용도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신구약 전체를 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대역사를 논한 데가 없습니다. 대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는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실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무엇을 일렀느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느니라.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스가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을 지금 환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내용을 축소하면 숭금 등대를 보았습니다. 등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다에 오고 가는 배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등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 길을 밝혀주는 등대. 등대가 있는 곳에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등대가 숭금으로 만든 등대다. 지금 숭금 한 돈에 20만 원 해요. 한 돈이라 봐야 콩알만 하니까 등대는 적어도 2층 이상 됩니다. 얼마나 비싼 등대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밝히는 등대는 숭금 등대입니다. 숭금 등대관에서 기름이 흐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냐?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받았다면 성경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 264쪽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다시 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순금 등대 비밀을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순금 등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빛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다시 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기사 이적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신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진리의 등대냐?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잖아요. 영적으로 순금 등대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순금 등대 앞에서 내가 무엇이냐 했어요. 산이라 했는데 산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신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16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가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난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산은 실상의 산이 아니라 종교 단체의 산입니다. 에스겔 6장 3절입니다. 구약 에스겔 6장 3절 1156쪽입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은 우상을 모신 곳입니다. 가장 큰 산 도봉산, 관악산, 에베레트산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 1137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서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큰 산은 바벨론의 멸망을 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했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애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했습니다. 이 머릿돌이 그럼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신약 192쪽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내어 놓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의 예언을 누가 받았느냐? 이사야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기록했지요. 아하스 왕이 받았어요.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스루 왕이 믿는 바알신을 섬긴 자입니다. 악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처녀 잉태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를 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광교회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애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돌 한 개라도 갖다 놓는 사람이 머릿돌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또 그 손이 또한 그의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머릿돌, 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라는 것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스가랴서 선지자를 빙자해서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빙자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 1266쪽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풀었노라.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구절로만 봤을 때 이사야가 받은 줄 알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신약 93쪽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를 빙자한 것입니다. 머릿돌은 예수를 빙자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빙자와 비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큰 산은 큰 교단을 빙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구약 1014쪽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었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 명칭은 그릇이고요, 간칭도 박달나무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종교 단체를 달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편의 종교 단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평지를 만드느냐? 평지를 만들면 자동으로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입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루를 평탄케 하라.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에 평탄케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이 길을 닦으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이게 평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교회가 평지가 됩니다. 성경의 부르도자로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 지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멱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석청은 돌에서 나는 굴이에요. 부자만 먹는 거지요. 이 애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세례 요한은 평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참 여기까지는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져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엔 겸손하였으나 그는 예수를 잘 알아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예수를 보고는 예수를 증거 안 했습니다. 보기 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만난 후 초라한 예수를 보고 들어가기 싫었던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헤롯 왕을 비난하다가 잡혀갔어요. 언제 잡혀갔느냐? 예수님이 복음 시작하기 전에 잡혀갔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딱 한 번 살렘에서 세례를 줄 때 근방에 와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한테 안 왔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시중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볼리와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가셨느냐? 14절에 이는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이때부터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무엇을 전파하겠습니까? 천국 예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조금도 예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길 예비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42쪽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를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주가 재림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싹이 나고 잎이 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좁은 길은 뱀이 다는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환난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어요. 대로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08쪽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대로는 거룩한 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올 때 대로의 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갑니다. 9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겠고 다 사탄 마귀와 같은 짐승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런 길을 여른 자가 출현해야 합니다. 앞으로 출현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 뭐라고 했느냐?
요한이 오기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참 미친 소리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진짜요 가짜요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정말 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는 앞에 관련된 거하고는 반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참 희한하게 어렵게 했어요. 아리송하게 해놨어요. 왜 그랬느냐? 그래야 2000년 동안 감추었다가 실로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세례 요한의 예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까 천국 커트라인에 걸린 거예요.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신약 86쪽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있어. 이것은 하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8절입니다. 사가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말라기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 날이에요. 세례 요한 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었어요. 크고 두려운 날 직전에 엘리야가 올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구약 1272쪽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은 계시록 6째인 뗄 때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참 놀라운 거지요.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덜 익은 열매는 바로 무화과 과일이에요. 과일은 익으면 떨어지는데 여기 덜 익은 과일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 구약 1016쪽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49장 3절 앞에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했어요. 이 섬들이 무엇이냐?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 섬은 신흥 종교예요. 스룹바벨 역사가 전 세계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입술만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역사가 종말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나니라. 10절입니다. 작은 나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은 똑바로 있는지를 재는 수직자예요. 이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똑바로 섰느냐, 심령과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신약 404쪽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어린 양이 7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다림줄, 측량줄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